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5장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는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가까이 주님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과 성도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늘어나는 사람, 미움이 늘어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이 꼭 늘어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가족들이 더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새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아끼고 돌볼 신앙이 저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3장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가나안 농군학교 창시자이셨던 김영기 장로님의 글 가운데 복받는 민족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복받는 민족이 되는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를 바로 깨달아 바로 지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수신하라는 거지요. 즉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갈고 닦으라 하는 얘기예요. 요즘엔 그런 말 별로 안 쓰는데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앞부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은 예언하는 여자들,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17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언제나 이게 제일 문제지요. 더군다나 수신이 안 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참 시한폭탄같이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8절 하반절에서 이들이 백성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는 일을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고, 20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죠.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하는 예언 사역이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말씀 사역자로서 참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패역한 행태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죠. 주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18절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고작 이 여자들이 한다는 일들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면서, 그것도 1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은 살리는, 이런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마치 뭐 대단히 영적인 존재여 남을 위하는 듯 설쳐대는 그런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오히려 욕되게 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줄 모르고 제잘난 맛에 설쳐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한 착각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없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2배 가득히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가진 뭐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 교회의 직분이나 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면 끊임없이 머리가 조아려지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과 행동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자기가 제일 많이 일한다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은밀하게 남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여선지자들은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2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의인은 근심하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을 방조 조장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이 뭔데? 죽을 자를 살려주는 사역이고, 예? 또 의인의 삶을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도는 못하면서 전도된 영혼을 자기의 악한 말로 쪼아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도 그걸 또 나무 탓으로 돌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영혼 사냥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아요. 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표현이에요. 영혼 사냥꾼.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사냥꾼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이자고 신앙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우리는 우리의 생에 죽는 날까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바 그 말씀을 밑거름으로 세상의 영혼들,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 사냥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강제로 그 도모를 끊어버리시며 억울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오늘 20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쓰셨던 표현이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사냥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꼭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제 설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미 고인이 된 지 한참 됐는데도 저는 이 여인을 참 존경하고 귀하게 봅니다. 인도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그는 고향 땅, 친척,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낯선 땅 인도에서 한평생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들을 하다 그곳에서 생을 마쳐요. 그러나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이게 귀한 거죠. 그녀는 노벨상을 수상할 때도 그 연설을 하는 중에 이 고백을 또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언제나 한결같은 그녀의 고백이에요. 참 많은 일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그녀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한 나날들을 특별히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일상처럼 보통처럼 그렇게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뭐 조금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설쳐대는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별한 일을 일상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조금도 요란스럽지 않게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진실되게 살았던 그녀는 우리 인류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뭐 대단한 설교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으로 살아낸 바로 그 귀한 믿음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개인 묵상과 기도 때 가장 많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 무익함, 무지함을 고백할 때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하고 육신적 명성을 도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함이 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인생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라질 때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시게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의 눈길로 보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하늘복을 더하실 은혜 인생으로 바라봐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마음보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이 아니라 배려하고 아끼고 돌보는 따뜻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일이 참 죄송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더욱더 말씀을 잘 고르고 골라 준비하여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을 신령한 삶으로 이어가면서 자기와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신앙 인생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주님 안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발등에 떨어진 불길도 잘 끌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한 더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신령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성전 기도에 열심 내며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좋은 조력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떳떳하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